미국에서 프로스포츠 선수 약 수십만 명에게 이런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운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프로농구, 골프 여러 가지 종목의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다양한 대답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생계 때문이라, 먹고 살기 힘들어 돈 벌려고 운동한다. 두 번째는 관심받는 게 좋아서, 사람 운동 열심히 하면 인기 얻으면 그게 좋아서. 세 번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면 성취감이 있어 내 만족 때문에 운동을 한다. 요즘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되고 싶다, 요즘은 가수 되고 싶다. 왜 그런가? 대개 두 가지. 하나는 인기 많아서, 더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요즘에 돈 많이 번다면 다 그거 하긴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인생 목적에 대한 질문은 그저 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만 하는 걸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질문하고 대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유,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주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신 나에 대한 목적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믿어야 되나요?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2000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한 약속인 성령이 임하셨고, 이럴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은 즉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바람과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오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독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일이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의 어깨라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난쟁 키가 작아 멀리 볼 수 없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 앞에 간 위대한 위인들에 의해서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정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들입니다. 우리는 키가 작아서 우리 아무리 눈을 바짝 떠봐야 불과 몇십 미터밖에 멀지 못합니다. 가봐야 100m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집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탄 사람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확 보입니다.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년 성령주일 여름 전에 마가다나 기도회를 엽니다. 올해의 주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을 거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의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 너희 면을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마가복음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날 오순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한 열흘째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살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한 일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습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히 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 뒤에서 약속 따라서는 떠나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고 그 뒤에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설교들은 3,000명이 예수 믿음으로 그날에 하나 백성이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맡기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고 근데 성령 받고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장 4절에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을 받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약속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심지어 13절에도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 인도하시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행적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들이 성령 따라서 행한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후에 성령 인도를 따라 지시를 따라서 에티오피아 환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또 그들 훌쩍 떠납니다. 10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 권례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맞아 세례를 베풉니다. 13장에서 안디옥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16장에서 바울은 소아시의 복음을 전하려 계획해 나갔지만 성령이 막으셨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막연의 쪽으로 방향을 틀고 복음 전하갑니다. 20장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환난하는 걸 알면서도 사명 위에서 올라가 말합니다. 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시대가 일리하십니다. 성령 많은 사람들은 욕심 따라하지 않고 성령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성령이 마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복음 듣고 믿어서 신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시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말씀대로 이날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령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섞는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는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여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 듣고 믿고 세례받은 3,000명이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날 세례받은 3,000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3,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3,000명 다 세례받아요. 어떻게 이 하루에 3,000명 세례 주는 일이 가능했겠냐고요. 이 3,000명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 힘쓰는 거 이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냐고요. 이 중심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하던 12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주도해서 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랐고 십자가 죽음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버려줄 만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마가다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서우순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들이 3,000명을 다 인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그들이 말씀에 가르침 받는 자를 인도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고 기도하게 이들이 거의 다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오순절에 일상이라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세례받은 3,000명이 아니라 바로 이 120명입니다. 이들이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들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들 때문에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들 어떻게 섬겼는가를 봅니다. 첫째는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날 세례받은 3,000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건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배웁니다. 세 번역에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몰두했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devoted,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든든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날 세례받은 3,000명이 아니라 이 120명의 성도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 안에 몰두 헌신합니다.
그들이 말씀 배운 일에 헌신하고 몰두했기 때문에 다른 3,000의 사람들을 말씀 배운 자리에 인도하고 돕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 말씀 배우고 그들이 다른 사람 말씀 배우게 함으로 그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 되입니다. 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신 성령 받은 백인 성도들과 그날 세례받은 3,000명이 말씀을 받고 가르침에 몰두한 것처럼 말씀 배우기 위해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앞장서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힘쓰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운 결과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 음식 먹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집마다 돌아가 모입니다. 요즘 말로 목장 모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떡을 음식 나누며 교제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입니다.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의 요소입니다. 다른 성도와 서로 믿음 안에 교제하며 살아가야 그래 신앙이 든든해지고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에도 백성의 성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이미 먼저 만나 지금까지 몇 년도 교제했던 사람들 서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말씀 세례받은 3,000명을 앞장서 교제를 인도합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를 도와줍니다. 자기들의 교제에 근거해서 성교 교제를 새롭게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모일 때 누가 그 집이 열까? 자기들이 열지 않겠어요? 예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헌신할 일은 성도의 교제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나를 된 성도의 교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한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제 앞장서 교회를 도와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선 이제 세례받은 3,000명은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1장 14절에 나오지요. 마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공동번역에서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듣고 기도한 일에 전념하였다.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 받고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한 결과 다음 단계가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웠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배우기 힘쓴 만큼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 않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면 기도 머리만 커져지면었지 그 말씀 행할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근원입니다. 기도의 사람 될 때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 약해지고 힘을 잃습니다. 교회도 기도 약해지면 결코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개인의 신앙도 강해지고 승리 열매 맺고 교회도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였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는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처음 교회는 성도들이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한 일에도 마가다보에 모였던 120명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압니다.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행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다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에 앞장섭니다. 그들 때문에 3,000명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인도로 이 3,000명도 기도의 모임에 모여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서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기도의 몸이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일을 경험하고 기도 능력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인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 기도하니 앞장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한 일에 앞장서 기도를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기도의 본을 모여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헌신으로 주님 나라 저에게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마가다바에 모여온 제자들과 백성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의 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목적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의 길을 세우게 알고 바로 내가 그 사람 되어서 바로 그 120명 되어서 은혜 입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의 길을 세울 일꾼들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쉽게 지금은 불타 없어졌지만 미국 텍사스주의 달라스시에 성서 아트센터, 비블리컬 아트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은 오순절의 기적, 미라클 앳 펜테코스트라는 그림입니다. 폭이 40m, 높이가 6m가 됩니다. 토고 탐슨이 나서 그렸는데 3년을 걸쳐 그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린 것입니다. 벽에는 이런 신물들 실제 크기로 그렸고 빛과 음향이 어우러져 30분의 쇠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등장인물 이름을 일일이 다 밝혀주고 있는데 이들 마가다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제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삭개오 등 일일이 120명 이름을 다 적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119명까지 적고 마지막 120명 이름은 안 적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and I, 당신과 나.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자신과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 마가다방의 오순 성령 강림 사건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썼네, 좋네, 끝나게 내가 그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오순절에 마가다방에 임하신 성령,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제자들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 설교하고 3,000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세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령 시대에 열리고 주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그날 믿은 사람들이 말씀에 가르친 사도에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신 마가다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신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중물 아시죠? 지금이야 수도가에서 꼭지 틀면 물장 나고 옛날에야 없어서 마당에는 펌프라고 그래, 펌프. 그거가 물을 길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물을 안 나오죠. 압력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물 한 바가지 부어줘야 이제 그 해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름에 그 펌프에서 시원하게 등목한 사람은 그냥 가지 않고 꼭 다음 사람에서 물 한 바가지 마중물을 남겨놓는 게 예의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움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120의 성도들이 바로 이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오전에 성령 받고 나가 복음 전하고 그날 בין 3,000명을 말씀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기도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한량한 고난 때문에 절망좌절을 살게 하지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 받고 귀에 노임 받고 문제 해결하고 어려움 벗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죽어다 살아나고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끝까지 따르고 주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은혜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감사, 감격으로 살고 있습니까? 인생살이에 한란 고난 많을 때에 하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해결받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 갚기 위해 주를 위해 힘써 일하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에 감사하긴 한데 주님에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건이 안 돼서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긴 하는데 이렇게 삶이 힘드니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을 때 서운한 거 결심한 거 잘 못 지켰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나요? 그 은혜 받은 삶 맞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신 때니까 물을 때 때하게 하는 아버지 권에서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혼을 맞고 열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이 회복을 원하는지 몰라서 그러셨나요?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근과 흉년을 사유하고 얼마나 고통나는지 몰라 그러셨나요? 아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하나님이 하시기 맡기고 내가 맡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너의 소원도 들어있다고, 문제 해결도 들어있다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의 아픔과 문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면 하나님께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2부 때는 이 부분에 아멘이 굉장히 작더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고. 나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신다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그것이 나에게 성령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주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나의 작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십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오늘 나의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직분과 사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진교를 세워가며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